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 38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당부처럼 허리를 묶어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진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으나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지늘게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내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막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사실 욥으로서는 간절히 바라고 바랐던 일이 눈앞에 펼쳐진 거죠. 욥으로서는 정말 억울했거든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직접 하나님께 여쭙고 싶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욥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억울하기도 했을 것이고 배반감마저도 크게 들었을 것입니다. 친구라 하는 자들이 와서 자신을 죄인 취급하고 심지어는 나이도 어린 자가 와서 한 수 가르쳐 주겠노라고 하며 정죄 판단하는 것이 참으로 견디기 힘들 것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말을 해도 통하지가 않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상호간에 소통하기보다는 자기 의견만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서로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오랜 시간을 그랬고요. 그 과정 가운데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에서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시고 이 상황과 문제의 해결자이시며 해결의 길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여쭙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고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분위기가 조금은 무서워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 경외감을 가져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경외는 차치하고서라도 하나님께서 약간 언짢으신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말하자면 그로 인한 무서움 같은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땅과 바다를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 바다의 한계, 그리고 이제 새벽과 아침과 낮을 정하시고 온 우주 만물, 천체를 운행하시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히세요. 그런 것들은 결코 인간이 가늠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것이며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는 참으로 신비로운 영역이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때 즉 이러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과연 욥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느냐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같은 일들을 과연 욥 너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욥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요, 이 얘기는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당연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진행하실 때 욥은 당연히 없었다라는 것이며, 그러므로 욥이 하나님 앞에서 따질 것이 아니라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입은 다물고 있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감히 건방지게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 거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연히 이제 피조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서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런 표현들이 종종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거룩은 전도 흠도 없는 무결한 상태, 오직 하나님만의 속성. 그러면서 거룩은 죄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무조건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해결되지 않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죽었어요. 죽는 것으로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했고요. 하나님을 본 자들은 죽을 것을 염려했던 장면을 어렵지 않게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 주셨어요. 비록 욥을 꾸짖으시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 욥을 향한 애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이후에 이제 전개되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음 서두 하나님께서 이제 무섭게 등장하시는 듯한 장면 속에서도 그 마음은 분명히 읽혀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시고 불쾌해 하셨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고작 피조물 중에 하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먼지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우리의 존재인데 감히 하나님께 따지고 대들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하셨으면 어떻게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겠느냐라는 거죠. 당연히 무슨 대답하시겠어요? 그냥 없애버리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개미나 벌레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손가락이나 발로 밟아서 없애버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충분히 욥을 그런 식으로 없애버리셨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 같은 것들을 왜 붙이시겠어요? 설명을 왜 하시냐고요. 이해하도록 설명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상대를 존중할 때나 어느 정도 급이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참으로 신비롭고 경이롭고 광대하신 온 우주의 왕 만물의 창조자 이심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충분히 이런 식으로요. 대꾸는커녕 지그시 눌러서 그냥 없애버리실 것으로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자격도 되시고요. 능력도 되시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해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욥이 따지듯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는 것, 비록 언짢아 하시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욥을 아끼시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들에게도 유효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우리도 이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요, 사랑해 주시고요, 아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해석이라고 했죠. 주어진 상황과 환경, 마주하는 말씀 같은 것들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주님이심을 믿는다라면, 그리고 정황상 충분히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친히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안겨보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갖고 있을 때 친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안기는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빠로서, 목사로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러면 참 좋더라고요. 저를 이제 존중해 주는 것도 물론 감사하고 좋지만요, 그보다는요 친밀하게 대해 주시면 더 좋아요.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 더 마음을 열고 더 가까워 줄 수 있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는 마음이 제게도 있는데요, 하나님도 어쩌면 그런 것들을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욥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시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욥이 스스로 자신의 자세와 태도를 고칠 수 있기를 바라셨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설령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슬로라도 범죄하지 않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역사와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음을
무엇보다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마땅한 태도인 것이겠죠. 바라기는 만유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 우러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해 모든 것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 모든 삶 속에서 기준이 되어 주시고 주님의 선함으로 채우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광대하심, 참 아름다우시고 경이로우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